할렐루야. 커밍 워커라는 학자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IQ, 사람이 머리가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knowledge 이야기했습니다. 지식,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technology, 기술입니다. 남보다가 특별한 무슨 기술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attitude 이야기했습니다. 자세, 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네 번째 이 자세, 태도가 좋아야 한다.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93%가 자세,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잃어버렸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생활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힘이요, 믿음이 용기요, 믿음이 꿈이요, 믿음이 지혜요, 믿음만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 잘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옳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지 우리 모두가 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미혹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상스러운 교파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20명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15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어느 마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맹종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말을 들으면 전후 좌우 살피지 아니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옆집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옆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함께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사님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감사 할머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루는 이 권사님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파이어 엔진 차가, 소방차가 여러 대 경적을 울리면서 막 자기 집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혹시나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달려서 자기 집에 도착해 보니 이 권사님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했을까요? 나무야부 타불.
이 권사님은 원래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에 늘 외우던 나무아미 타불 갑자기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목숨 걸 만큼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성경대로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철저한 개혁주의,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구의 교리를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났습니다. 그 뒤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우들을 잘못된 교리로 미혹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럴듯하단 말이죠.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이 말씀 중심에서 교리 중심으로, 은혜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책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신자도 있습니다만은 수십 년 조상 때부터 4대 5대 오래 믿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첫 번째,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 나를 죽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 자세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나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할례 받아야 되고 내가 율법 지켜야 되고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고 내가 11조 내야 되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카네이션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려면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았기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 바보입니까? 바울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잘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임,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베냐민 지파로 소위 왕족 출신임,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양반입니다. 그 당시 세계인들의 선망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석학인 랍비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움으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빛나는 모든 것들을 그는 말하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빛나는 여러 가지들을 다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려놓고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자기는 조금 더 두고 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우리도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 시험이 많습니다. 나를 내세우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단지 아직도 믿음에서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나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드립니다. 세리와 같이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요 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하로다 너 외식하는 자여. 나를 내세우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리에게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나를 죽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덕에 살아갑니다. 부부는 서로 섬길 때 아름답잖아요. 서로 섬길 때 웃음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날마다 죽어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새 사람이 돼야 한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신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변화와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옛 사람으로 다시 싹 돌아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속마음,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마음이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동네에 가면 공동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우물을 청소를 합니다. 물을 다 퍼낸. 그 우물 밑에서 뭐가 나오냐? 두레박, 빈병, 깡통, 신발, 장갑, 썩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꺼내고 우물을 다시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그러면은 물맛이 좋고 물맛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소를 자주 좀 해야 됩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허영,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룩한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변질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 말. 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면 피곤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믿음을 이탈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원리상 함께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끼리 갈등이 많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한 집에 살면 잘 싸웁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보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교회 생활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어도 수많은 갈등을 풀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나 일시적인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라. 믿으시면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할 수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 짐승에게 내 죄가 대신 간다, 옮겨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 죽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러는 동안에 죄인은 그 옆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불에 타는 재물을 보면서 내 대신 저 송아지가 죽는구나, 내 대신 저 양이 불타는구나. 그 재물이 다 타고 나면은 제사장이 죄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그대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죄를 안 짓느냐, 또 짓는단 말이지요.
결심을 하지만 또 죄를 또 짓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짐승을 잡아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시적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즉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용기 장로님이 하시는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잡수지 않고 조금 남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는 한 번에 600명이 밥을 먹는데 우리 세 며느리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을 남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이렇게 남겨서 어떻게 민족 중흥이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박 대통령이 남긴 밥을 다 먹었다 그래요. 그 후에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공무원들 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정신교육 받아라 그랬다 그래요. 거기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고맙다고 자전거 20대를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이 한 대만 받고 19대는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조국이야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제단을 쌓는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시험에 세상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 받았는데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치유받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음지에서 징징거리면서 노는 성도가 아니라 양지에서 뛰노는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된 성도는 비상하는 생활, 뜨는 생활. 할렐루야. 참새는 자기가 날개짓 해가지고 짝짝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독수리는 날개 치는 거 아니라 날개 펴서 창공에 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납니까? 누가 더 멀리 날아갑니까? 비행기가 땅에서 멈춰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걸 들 수가 없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엔진이 걸리면 저절로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날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엔진을 켜주면 내 어려운 문제도 저절로 쉽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면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아멘. 그런즉 이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큰일을 만나든지 적은 일을 만나든지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며 살지 마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